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모를 속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세겜이 디나를 범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야곱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맡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처녀인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인 야곱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 나서고 그 오빠들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디나가 야곱의 딸이기 이전에 그 오빠들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오빠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마치 디나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 오빠들이 보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이 언약 계승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방기했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할 만큼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죠. 본문 보시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것이나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힌 것이나 죄악인 것은 마찬가지죠. 언제나 싸우는 것은 악인과 악인이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모세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선하고 세겜은 악했다라든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악한 거예요. 양쪽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이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통혼하는 것을
당연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례만 받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거짓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겜은 억울하게 범죄 피해만 당한 거냐? 아니죠. 세겜 역시도 디나를 더럽히는 악을 행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처럼 여겨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외조부가 자기 아버지를 속여 먹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이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야곱을 속여 먹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를 사랑하니까 그 세겜을 속여 먹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겜이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세겜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것처럼 디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외조부인 라반처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는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자기가 가해자로서 행동했던 죄악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란에서 죄의 피해자로서 그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해자로서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은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이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들이 그 성을 다스리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말을 읽어보면 그들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데 하몰과 세겜 역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대로 만약에 따랐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고 거룩한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가나안을 곧 침공해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면서 기록한 거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던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나중에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에게 창을 꿰뚫어가지고 죽이는 그 사건이 기록된 그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돌았던 그 엄청난 연병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멸되다시피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한 큰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들이 히위 족속과 통혼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통혼을 하고 한 민족이 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자, 세겜과 하몰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큰 부자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의 소유로 삼자. 서로 통혼을 하면은 결국 친척 관계 되는 거고 결국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소유를 히위 족속이 다 빼앗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의 위기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놓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세겜과 하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완전히 히위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 본문까지 함께 읽어야 이 주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지금 히위 족속인 하몰과 세겜을 선한 억울한 피해자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들을 속인 것,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사용해서 저들을 속인 것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지도 않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디나를 범하고 야곱의 재산을 탐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양쪽이 다 하나님 앞에 악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야곱의 가정 안에 라반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죄의 뿌리는 질기고 굉장히 전염성이 높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을 가지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이 거룩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결국 야곱이 라반이 자기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브엘세바에서 가해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 하란에서 피해자로서의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만큼
죄의 문제는 내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 전염성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쓴뿌리의 해악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즉시 회개함으로써 바로 잡아야 되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용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죄의 쓴뿌리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해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죄의 위험성을 늘 인지하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공동체적인 죄악이 우리 가운데 결코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영혼을 바로잡고 늘 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공동체적인 죄악이 혹시라도 개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과거의 죄악들의 쓴뿌리가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야만 되겠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바로 잡아지고 그 의로운 자로서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도말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